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우리 조용일 선교사님,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가 두 손 들어서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것처럼 아프리카 케냐에 살고 있는 조용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아침에 네, 네, 귀한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 아침에 제가 뵐 수 있고 이렇게 잠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저 이렇게 아침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서 네,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잠깐 뭐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케냐에 살고 있는데 저희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네. 어,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나눴는데 마태복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제가 이제 케냐에서 6년 정도 이제 6년 차밖에 되지 않은 선교사인데요. 이 시간을 제 표현으로는 버틸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지금까지 지키셨는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여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많은 일들이 앞에 있었죠.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14장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이었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은혜를 예수님께서 저희 가르쳐 주셨던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14장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직후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이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이렇게 될까봐 먼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혼자 스스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고난이 오죠. 바로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게 됩니다. 풍랑을 맞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낸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바로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맞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상황, 예수님께서 보내시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면 우리는 그 상황이 굉장히 당연히 잘 풀리고, 당연히 좋은 일들만 있고, 당연히 아주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바다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풍랑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많았죠. 근데 그 어부들의 그 고백이 뭐였냐면, 이제 우린 죽게 됐다.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풍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 지금 예수님만 여기 계셨다면, 5천 명을 먹이셨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만 여기 계셨다면 우리는 살았을 텐데. 근데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라는 그 고난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여기 보내실 수 있지?'라는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실 때 예수님이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이 내 삶에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 오고 계신데,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며 더 놀랍고 더 무서워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케냐에서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나의 이 어려움과 이 고통들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라는 고민을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 소개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헌신시키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예수전도단 대학부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16년 정도 한국에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2017년 6월 1일날 우연히 동네 병원에서 좀 피곤해서, 제가 보시는 거 오늘 아침이라 더 부었는데 몸집이 좀 제가 있거든요. 살도 좀 있고. 그래서 늘 지방간을, 목사님들 다 지방간 달고 사시고, 예, 늘 피곤하시고, 근데 저는 뚱뚱하기까지 하니까 늘 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인제 동네 병원에 인제 지방간 약을, 근데 그때도 이제 대학생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좀 피곤해서 동네 병원에 지방간 약을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약을 타 먹는 사이여 가지고 또 갔더니 병원 선생님이 "담배를 끊으세요. 술을 끊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살을 빼세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인제, 네, 그러다가 지방간을 약을 받으려면 초음파를 찍어야 된대요. 이 지방간이 있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오늘도 한번 찍읍시다." 그래서 인제 동네방에서 우연하게 초음파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찍다가 우연히 간이 되게 큰 부분인데 오른쪽 신장을 살짝 지나다가 오른쪽 신장에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신장에 암을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제 삶이 바뀌게 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했고, 그래서 전원에서 빨리 암인 것을 다시 확인했고, 그리고 그다음 달에 바로 수술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른쪽 신장에 있는 암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3.6 센치의 암을 떼어냈고, 그리고 1 기라는 판단을 받았죠. 그러면서 제 삶의 인생의 완전 전환점을 찾게 됐습니다. 신장암은 좀 위험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은 아무런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증상 없이 우연히 동네에서 암이 발견된 거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저 동네에서 초음파 찍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거는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 주시는 거구나. 나를 살려 주셔서 나를 더 살게 하시려고 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수술을 마치고 아내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 주신 것 같은데, 나를 이제 살려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살면 될까? 앞으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면 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저희가 아내와 기도했던, 타문화 선교사로 인제 '다음 삶을 내가 살면 좋겠다.' 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던 몇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케냐라는 나라를 소개해 주셔서 케냐에 갔습니다. 그게 2018년 12월 12일입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 딸 그렇게 3명, 아이가 제가 셋이 있는데 그때 막내 딸이 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게 2018년 12월 12일이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공기가 저는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도착을 했더니 이제 열심히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는 가면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언어 배우고 적응하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 큰아이가 그때 중1이어 가지고 적응하고 막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1년 정도가 약 지날 때 세상에서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뭔가를 좀 해 보려고 하는 순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신입 선교사가 돌아오기도 뭐하고 재정도 너무 없고 그리고 저는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입니다. 예수전도단은 믿음은 주는데 돈은 안 주는 단체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체에서 아이들 셋 데리고 거기서 어, 코로나 기간에 저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코로나 기간이 2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가게 됐고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프리카에 살아보니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다 그 이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없을 정도로 못 살고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백신도 가장 늦고 네, 치료약도 가장 늦게 오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암 환자였고 거기서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나라가 완전 락다운처럼 모든 지역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고 저도 학원을 못 가게 되고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8개월 정도를 집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거의 바깥에 나올 수 없었고 현지인과 접촉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제자들처럼 풍랑 가운데 있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놓고서 나를 왜 이런 풍랑 가운데 있게 하냐. 암 걸리게 하신 분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암 환자인데 이곳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만 이곳에 오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 대학 사역을 하러 이곳에 케냐에 왔는데 대학 사역도 못하고 대학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귀신과 같은 모습이었죠. 유령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길 원하십니까? 저는 케냐 대학생들을 섬기고 예수전도단 케냐 대학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렇게 케냐에 왔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어렵고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와 같이 그 관계했던 많은 싱글맘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 아내와 같이. 그래서 저희 아내랑 "여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미리암은 어떻게 지내지?" 그 미리암은 일자리를 잃었을 텐데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직원으로 일했던 싱글맘이었거든요.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슬럼 빈민가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케냐는. 거기서 곳곳에 또 빈민가들이 곳곳에 다 있는데요. 그곳 빈민가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굉장히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 험한 일을 당하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을 하면 중절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낳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케냐에서 살면서 깊이 있게 이해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더라고요. 그렇게 미리암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들이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리암 잘 보내? 잘 지내? 너무 우리는 어려운데 넌 잘 지내니?" 라고 연락하니까 미리암이 그러더라고요. "아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 미리암이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과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저희 돈을 빨리 미리암한테 아프리카는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돈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또 그런 되게 뒤처진 나라지만 또 그런 것은 되게 또 발전돼 있는데 10,000원을 보냈습니다. "밀가루를 사서 빨리 먹고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사역이 전 세계의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며 동역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렇게 그들을 돕는 긴급구호 사역이 그 미리암으로 시작했던 한 가정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마을, 한 마을에 한 100 가정씩 싱글맘들만 새 마을에 한 100 가정씩을 제가 2년 동안 거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2 주에 한 번, 4 주에 한 번 이렇게 그들을 돕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싱글맘 사역이었고 싱글맘 사역에 2년 반 동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천만 원이라는 재정을 쓰게 하셨다는 걸 끝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사역자입니다. 대학생들을 섬기려고만 그렇게 파송받고 케냐에 가서 살고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근데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역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구제사역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할 때 바로 마태복음 14 장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아닌 바로 예수님은 귀신의 모습처럼 오시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시는 그 순간 바로 그 풍랑이 멈춰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가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든 상관없이 예수님 스스로 오시고 싶은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 오시는 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제가 2년 반을 지나면서 나는 대학 사역만 하고 내가 원하는 사역만 예수님께 심지어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가르쳤던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이 진짜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사역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귀신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의 그 오시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